오늘은 성찬 예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또 정해주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갖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받은 사람만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은 읽어드린 성경 마태복음 본문처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자리, 마지막 식사하던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세워주신 예식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찬 예식은 예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아주 지켜야 되는 귀중한 예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독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침례식이 있고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어느 교회에서 결정해서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정해주신,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이 예식에 참여하고 끝나게 될 때 내가 주님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고 선서하는 것이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성찬식을 하게 됐는데 이 성찬식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이 성찬식, 또 다른 말로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또 성만찬이라고도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식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고 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2000년 전 직접 제자들에게 말끝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날 기념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주님께서 떡을 떼주시고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우리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찬 때 주는 상징적인 기념적인 것으로 조그마한 이렇게 떡을 드리게 되는데, 성찬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뜻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몸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아주 난장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찢기신 몸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제자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거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통을,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고 행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몸이 찢기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오늘 그 피,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희생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찬식은 자주 갖는 것이 좋은데 오늘날 와서는 어찌 이렇게 바쁘고 참 이렇게 성찬 뛰기가 온지 대부분 교회가 1년에 3차례, 4차례 성찬식을 행하십니다마는 옛날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만찬 예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같이 회당에 모였을 때나 자기 집에 가서도 늘 주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충청도에 있는 한성신학교라고 그리스도 교파에 속하는데 거기 대학에 가서 체프를 인도하게 될 때 보니까 거기는 이 한성 이 대학교에서는 늘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더라고요. 그리스도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이런 상징적으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 뜻의 첫째는 기억하라. 주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주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게 돼요.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앞으로 깊이 있을 때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데 오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고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찬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첫째는 주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너희들 감사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뜻은 이제 전하라. 전하라고 하는 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재림의 날까지 오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를 오늘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전해줬는데 듣든 아니 듣든 그거 예를 들면 어느 날부터 주민등록증 가지고 발급이나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벌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입니다 하는데 내가 몰랐다고, 내가 알면서도 그 기회를 시간을 놓쳤다고 내 잘못이에요. 오늘 전하는 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은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예식을 하는 것이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한다, 선포한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을 받을 때 다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떡을, 잔을 나누듯이 성찬을 받은 다음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이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욕보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짐할 것이 있다고 하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여러분 받으면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할 거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위해서 살지, 주님 동행해야지, 주님의 사랑,
나도 전하지. 새 은혜를 얻고 나가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성만찬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죄와 영원한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좀 며칠 이제 어디에 잠깐 머물면서 제가 10분마다 한 번씩 꼭 한 말이 있어요. 앉았든지 서든지 뭘 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기쁨이 절로 나는데 나를 보면 원망, 짜증, 답답함 그렇게 된다. 여러분 눈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아서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이 시선이, 시각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성도를 섬기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낙원, 천국, 파라다이스, 오늘 그곳에까지 바라보고 날마다 주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주셨어요.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받으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떡을 받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고 힘써야 될 사명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운 목적, 여러분에게 직분 준 주님의 뜻입니다. 성찬은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 믿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몸, 한 형제가 됐습니다. 세상 부정모열, 부모님의 피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겐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맺어진 관계는, 예수 피로 맺어진 관계는 이 땅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세요. 삼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요즘에 새록새록 그것이 기억나요. 어머님 몸속에서 10달 지내는 걸 태생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응아하고 나와가지고 한평생 일생을 사는 걸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 곳에, 지옥에 고통당하는 곳에 부모, 자식 보내고 싶어요? 형제 가게 놔둬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복음 외에는 안 돼요. 여우 뒤를 따라가면 여우 굴이 나온다고 했죠. 사람을 따라가면 인가가 나오고 마귀 뒤를 따라가면 지옥 가요. 예수 뒤를 따라가야 천국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비결,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제자들과 친히 베푸셨고 제정하셨던 성찬식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 뚝섬교회 일원이 되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다른 교회에서 세례나 영세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 같이 참여하도록 허락합니다. 혹시 침례받지 않는 분이나 이런 분이 계면 나중에 침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오늘은 다음에 하겠습니다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기념하는 성찬 예식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게 되길 바라요. 이 시간에 찬송가